할렐루야.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아주 교회가 밝아요. 우리 성도들의 표정도 밝고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데 밝아야 되거든요. 밝아야 사람들이 모이고 밝아야 은혜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참 귀하시죠? 오후 예배를 지키는 분들, 이제 이곳에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섬겨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분들, 특별히 교사분들 너무너무 귀하신데,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밥은 안 산다고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 꼭 한번 밥 한번 사시고, 이게 밥 사는 게 분위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관계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밝아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교사 선생님에게도 밥 많이 좀 사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하면 속도죠. 속도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승리의 공식, 빠른 것이 이긴다. 교통수단도 통신도 빨라야 좋습니다. 빠른 것은 가치가 있고 비싸요. 근데 이 속도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 속도의 위험성이 뭐냐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해를 받습니다. 한 산을 목표로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가려고 했던 산이 아니에요. 늦게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와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미리 다 올라갔어.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 원래 목표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빠른 것이 더 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방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3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어려웠지만 제일 치명타가 다음 세대 사역 주일학교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 시기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시기에도 교사를 그만두지 않고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 받아야 되고 위로받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부곡교회 많은 교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왜 다음 세대가 어려우냐? 생물학적으로 일단 애들이 없어요. 애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아요. 한 반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주일학교 영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불과 20년, 30년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북적. 우리 장로님들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때는 주일학교 1000명이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교 할 맛 났죠. 애들이 없어요. 요즘 애들을 낳지를 더 큰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너무 바빠. 여러분, 아이들이 요새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학교 끝나고 나오면 바로 차들이 채가요. 학원 차들이 바로. 거기서 끝나면 또 다른 차가 와 있어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목욕을 하러 목욕탕에 갔더니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 사우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야, 아빠랑 같이 왔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혼자 왔니? 혼자 왔대요. 야, 너 어떻게 혼자 왔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피곤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요새 피곤한지, 사우나에서 피곤을 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얘네들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도 교회 잘 안 보냅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면 또 감염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어서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작은 교회들은요 더 심각하거든요. 저희 교회 주변에는 작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다 위탁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는 떠날 수는 없는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위탁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주일학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 좀 낳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이 셋째 나면은 금을 줘요, 금. 골드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요. 셋째 낳는 집은 특별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요새 좀 붐이 일고 있습니다. 셋째 낳는 붐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해결 못하면 앞으로 주일학교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방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잘 아시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만난 그런 장애물,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딱 놓여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거를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온 마음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정복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공성전, 성을 정복하는 전쟁이잖아요. 사다리는 몇 개를 놔야 되고 어떤 전략을 펴야 되고 이 생각으로 가득 찬데 본문에 보니까 칼을 든 한 사람이 그 앞에 딱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질문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날 도와주시겠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려니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군대 대장이 엉뚱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전쟁이 급한데 여리고성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1번, 첫 번째,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전쟁하는 마당에 신 벗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요즘 우리한테 발바닥으로 신발 벗고 이 부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밟으면 그 땅 다 주겠다. 그럼 신나겠죠? 아침부터 그냥 얼마나 많은 땅들을 밟겠어요. 밟으면 다 준다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맨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준다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발바닥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너요? 맨 발바닥으로 건너요. 맨 발바닥으로 이 요단강을 댈 때 불이 그쳐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죠.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맨 발바닥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맨 발바닥의 의미가 뭘까요? 당시 배경에 의하면 맨 발바닥으로 서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면 신을 벗지 않는다 합니다. 누구도 종이 아닌 사람이 신을 벗는 일은 없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의미예요. 룻기에 보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1순위가 친척, 보아스 말고도 다른 친척이 있었습니다. 1순위 친척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업물을 그런 특권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어 던져요. 신을 벗어 던짐으로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 기업물을 일본의 자격을 포기한다. 그런 표현이죠. 그럼 오늘 이 군대 장관이 와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 뭐냐? 여호수아야, 너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군으로 대장으로 있는데 너가 대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 권세, 권위, 자리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종으로 무릎을 꿇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해요?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적용점이 6장에 가면 여리고성 정복으로 나타나죠. 여리고성 정복 얼마나 웃기게 진행됩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리고성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인데 야,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이 성이 정복되냐? 뭐라도 해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런 정신없는 작전이 어딨냐?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하냐? 아니, 이렇게 돌라고 한다고 돈다고 이거 말이 되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일치하지 말고 침묵하며 그냥 돌라고 합니다.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6일간 그렇게 한 바퀴 돌고 7일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명령은 내가 하고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하지 말고 내 명령에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신을 벗고 순종만 하라는 거야. 순종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극복할까 방법을 생각하고 속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은 내가 하니까 온전히 순종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귀한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 그 장로님이 계셨던 교회는요, 교회가 한 2,000명, 작년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참 무섭게 성장했어요. 근데 한 2,000명 모이던 그때에 교회 안에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잘못 극복하면 이 문제를 자꾸 말하면서 다뤄서 문제를 점점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자그마한 문제로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서 교회인들이 딱 둘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당시 은퇴하셨어요. 은퇴. 근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 개척 멤버시고 제일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A라고 하는 그룹도 장로님 찾아와서 장로님, 우리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가 맞잖아요. 장로님 보러 내 편 들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그룹도 이 장로님이 너무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찾아와서 장로님, 우리 얘기가 맞잖아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장로님 난처하죠. A라는 그룹도 와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고 B라는 그룹도 자기 편 들어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데 우리 교회 지금 모습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운 교회고 어떻게 부흥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냐? 너가 이 교회에 하나됨을 위하여 산 제물이 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어떤 편도 안 들어요.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연세 많이 드셔서 은퇴하시고 몸에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늘 위태위태한 거예요. 장로님 연세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 들으시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개인 기도하면 방석을 깔고 이 옆자리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 기도하셔서 관리집사님이 이제 문을 닫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 오늘따라 길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기분이 좀 이상해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장로님 하고 손을 딱 댔는데 그 기도하고 엎드린 자세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연락했죠. 중직자들에게 연락하죠. 그랬더니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본당에 들어오면서 다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때문에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먼저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때 이후에 갈등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공예배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고요. 특히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저 자리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의 중직자가,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한다. 너는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될 수 없게 되는 그 말씀에 헌신하게 될 때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이후에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다시 부흥의 날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너 생각이 틀렸다. 예? 나가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부흥은요, 이 본당에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는 눈물이 차야,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차야 이 자리가 찹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 자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실 리가 없겠죠. 다음 세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없다. 비대면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잘 안 보내려고 한다. 사회 분위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건 우리의 계산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주일학교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 영혼을 우리에게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것이고, 한 영혼에도 가슴에 끌어안고 그를 사랑해 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겨 주시옵소서. 이게 신을 벗는 자세예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고등부에 이 영적 싸움을 해주는 교사가 한 분 계세요. 한 번은 저희 고등부에 한 학교에 짱 압니까? 짱?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친구 따라왔어요. 이 아이가 참 그 싸움 잘하는 아이가 그냥 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열악함이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혹시 뭐 법원 쪽에 아는 분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사고를 쳤구나.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구속이 됐대요. 잡혀있대요.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 중에는 왜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느냐. 사고 칠 게 뻔한 아이인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악한 환경에 자란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인격적 연약함 때문에, 내 열정의 부족 때문에 이 아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날은 TV를 보는데, TV의 그 스포츠 뉴스에 사직구장 뉴스를 보는데, 야, 사직구장 여러분, 사직구장 가보셨어요? 야구장? 야구 응원할 때 어떻게 해요?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가 보네.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신문지 찢어서 막 응원해요. 요즘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응원단 그쪽에 어디 등치 좋은 아이가 그 맥주병 있잖아요. 이런 플라스틱 맥주병 2개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보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 아이가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고요. 아주 그 아이를 클로즈업해서 아주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사고를 치면요, 이 교사가 찾아가서 마치 자기가 사고를 친 것처럼 빌고 용서를 빌고, 이 아이 때문에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이 교사가 여자 교사였거든요. 젊은 교사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잖아. 이 교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한 날,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조금 사랑해주는 척 하다가 다들 포기하는데 왜 선생님은 변화없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그 교사에게 물었어요. 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파요. 사랑이 뭔지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픈 것이 사랑이에요. 교사의 사랑은요, 정말 지금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피해만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이후로 정신을 차렸어요. 이 아이가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계속 참여해요. 공부도, 성경 공부도 참여해요. 그러더니 열심을 가지고 공예배와 기도하는 몸을 참여하더니 청년이 되어서 고등부 임원을 거쳐서 청년부에 헌신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고등부 교사입니다. 애들 확실하게 장악합니다. 이 선생님 딱 나타나면 떠들던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좀 까불던 아이들이 교회 등록해서 있다가 이 선생님 나타나면 야, 저 선생님 누구야? 말만 하면 다 아는 선생님이에요.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아시죠? 저희 교회가 있는 덕선동 지역에 불우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을 붙잡고 나도 한때 그랬지만 우리가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생님 사랑밖에 없다. 너희가 여기 떠나면 앞으로 뭐가 되겠냐. 이 아이가 눈물로 호소해요. 눈물로. 교사로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의 말은 안 들려.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은 한 교사를 통해 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아이가 청년부에서 교사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사를 맡았을 때 내가 우리 반 아이가 부응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야, 내가 이게 1년간 사역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목양사역자의 철칙 첫 번째입니다. 모든 목양사역자, 우리 소그룹을 담당하는 사랑장, 마을장, 권찰, 교사, 그다음 남녀 전도의 임원들은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소속된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만 가지 손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져요. 그 영혼을 만져요. 환경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자세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이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20분, 30분 전에 나와서 아이들 만나는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맺혀서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한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교회를 가면요, 그때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처녀 선생님. 야, 교회 딱 가서 나를 보면 저 멀리서 딱 앉으셔가지고요, 저를 불러요. 일로 오라고. 그럼 제가 막 뛰어가서 그분에게 딱 안겨요. 그 재미로 다녔어요, 그 재미로.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나를 안아주시는 거. 정말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남아요. 평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저를 볼 때에 이렇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저를 보면 눈물로 맞이했어요. 이제 그 선생님 볼 때는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시장 다니시고 참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란다고 불쌍하고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정말 이 아이들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이런 교사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희 청소년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작년 연말에 다른 교 청명을 받아서 춘천으로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등부인데 학기를 마치지 못해서 올해를 마치고 전학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살던 그 사택을 저희 교회가 계속 좀 있게 해서 그 아이를 두고 왔는데, 이번에 그 연말에 이 사역자들이 왔는데 애가 안 가려고 그래요, 춘천으로. 저는 덕선제일교회에 있겠다는 거예요. 저 혼자라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배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혼자 여기 있을게요. 그래서 그 부모가 저한테, 목사님, 이 아이가 여기 있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더라고요. 돌아. 우리가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돌봐줄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정말 관계거든요. 좋은 선생님 계시면 애들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선후배 관계 있으면 안 떠납니다. 왜?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야. 그냥 그저 기도하고 사랑을 줄 뿐이에요. 배움도 짧고 말씀 잘 못 가르치니까 상관없습니다. 기억 남는 것은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사랑,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중등부의 여자 교사 한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늘 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도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2시간, 3시간 나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줘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 때문에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선생님들이 자기 발에서 신을 벗은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신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아무리 주일학교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무거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돼요. 순종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란 이스라엘 말고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예요. 열왕기하 6장 11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죠. 종이 새벽에 나가서 물을 길러 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걱정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종이 아무리 봐도 우리와 함께한 것이 안 보여요. 계속 걱정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지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보이느냐의 문제,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참 버거워요, 사는 게. 근데 내 뒤에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돕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면요, 용기 100배죠. 이런 환경에 좌절하지 않죠. 근데 여정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 눈물 뿌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픈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는 교사들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부흥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속에도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미 나를 돕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버거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였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령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이 되셔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요즘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떤 많은 문제로 인하여 압박을 받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고 따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는지 안 오겠는지 인구가 없는데 올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 한 아이들 어떻게 사람으로 키워서 언제 우리 교회 일꾼 되겠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가슴 속에 용기가 생겨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여서 걱정하고 안 보여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돕기 위해 계신 그분들이 보임으로 그냥 용기 100배에서 이 어려운 시기도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보니까 여기 뭐 리모델링 해서 너무 깨끗한데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해 보니까요 본당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 그 지하에 주일학교 교육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하실 비가 오면 습기가 너무 차요. 냄새가 나요. 곰팡이가 썩어요. 근데 요즘 아시잖아요? 요즘 아이들 하나밖에 하나님 둘이에요. 교회 찾아와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아이들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특별히 그 안에 서로 공간이 있는데 늘 애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어른들 전도회 모임 무슨 각 부서 모임이 하게 되면 어른들이 밀려오면 아이들은 쫓겨가. 아이들 모임하고 있는데 방이 밖에서 아주 빨리 좀 끝내세요. 안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애들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왜? 지금 모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시거든.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거 마무리도 못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애들이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어느 한 날 금요기도회 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요, 저금통을 하나 올리면서 그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육관 지어주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어른들이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저금통을 이 예배 시간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금통을 이렇게 들고 성도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을 하시는데 이제 뭔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저금통으로 못 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의 돈이 드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 세우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출발이 됐어요. 결국 저희가 교육과를 짓게 됐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간증도 너무 기가 막힌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관을 잘 쳤어요. 그때 우리가 적점을 뒀던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젊은이들에게 가장 좋은 공간을 주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곡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내놨다. 이러면 됩니다, 교회. 우리는 1층에 가장 노른자위 자리의 주차장,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우선 주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영화부, 유아부를 거의 200평 가까운 공간을 다 줬습니다. 통째로 키즈랜드라고 해서 다 줬어요. 그 안에 화장실 따로 쓰고 탕비실 따로 있고 어린이 도서관 따로 있고 놀이터 따로 있고 예배실 따로 있고 소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얘기할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 낭비입니다. 낭비. 아이들 얼마나 된다고 이 많은 공간을 그 아이들에게 줍니까? 이 아이 하나당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딱 1년만 기다려보시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요, 다음 세대의 우리 특히 신혼부부 팀들, 교회에 기본적으로 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혼부부 팀들이 부흥했어요. 왜? 독립공간에서 딱 예배 끝나면요,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자기들 교제하고 아이들 데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요. 애들은 키즈랜드 안에 놀이터, 도서관, 탕비실, 우리는 화장실도 그 층에 있는 화장실은 전부 다 어린이 화장실이에요. 아기자기 예쁘게 유치원에 잘 돼 있는 나이의 결정에 따른 그런 화장실, 변기 다 준비해서 애들이 명절 때도 교회 가지고 난리야, 부모들한테. 그래서 덕분에 누가 부흥하느냐? 신혼부부 팀이 부흥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을 데려오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와요. 왜? 애들이 놀 곳이 필요한데 교회 가니까 제일 놀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0명 모여요, 신혼부부들이. 150명의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북적 계속적으로 옵니다. 왜?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위해 투자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자금통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돼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린아이 소리가 넘치고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우린 겸손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군대 대장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면 되죠. 그리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진치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돕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어린 아이들의 소리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부곡교회의 본당이 가득 차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방법을 얘기하고 계획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겸손히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 이 본당에 내가 눈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이 부서에 어린 나이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 아이 가슴에 품고 정말 아프지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내버려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만. 이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전쟁을 하려고 머릿속이 복잡하겠지만 너는 전쟁을 하기 위해 방법이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인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성이 어떻게 정복하는지 방법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으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지금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도 없고, 아이들 너무 바쁘고, 아이들도 안 보내줍니다. 밖에서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요새는 학교 전도하면요, 신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여름성형학교 때 탈 쓰고 북치고 다니면 애들 막 따라오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사역은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 뭐 사람들 부흥하는 시대이 끝났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야, 네가 하냐?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돼. 여러분, 이 북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군대 대장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발에서 신을 벗겠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 다음 세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면서 달려갈 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한,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봐 일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보내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